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19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쪽, 347쪽에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7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9절입니다. 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한 주간을 지날 때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9번째 시간인데 무엇이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동화 시간에도 많이 읽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야기가 조금 변형되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늘의 선녀가 시집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산속에서 하루 종일 목욕하는데도 빨리 나무꾼이 와서 옷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몸만 뿔치 나무꾼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선녀가 나무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어물어 나무꾼 집을 찾아서 소리를 내니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화가 난 선녀가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이 멍청아,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와서 내 옷을 가져가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쭈삣쭈삣대면서 선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녀님,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인데요. 그러더래요. 예. 나무꾼이라 다 같은 나무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무엇이 다를까? 오늘 특별히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와 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생각,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분배받고 그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살았다, 정치적인 왕이 오셨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되고 있는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가 요셉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지금까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제비를 뽑고 한 분깃만 허락하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많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신 걸 생각하면서 어찌 우리가 한 제비만, 또 한 분깃만큼만 땅을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섞인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참 어떻게 보면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민수기 13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역할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서 땅을 더 많이 분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오히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를 우리 지파에서 냈으니까 우리가 좀 땅은 적게 받더라도 그걸로 만족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의식 구조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15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 땅을 잘 분배받았는데 이게 부족한 것 내가 안다. 여기 산지 여기에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인데 권능이 있는데 비록 살림일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취하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 격려하면서 가나안 땅을 아직 취하지 아니한 살림 험한 산악지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와 신앙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요즘에 새벽을 깨우며 주제를 삼은 대로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허락하실 때 남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경 속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삶의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 뵙다 보면 각 가정에 자녀들 혼사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잘 시켜놨더니 결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큰 기쁨인가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결혼 앞둔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많지 않지만 그거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노후 신경 쓰시고 저희가 준비한 거 저희가 보태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개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우리 본당 건축이 아직 안 끝나서 예산들이 뭐 음악부나 교육부 다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 이렇게 왜 적게 줬냐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찬양대는 찬양대로 회비를 걷어서 하시고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부서들 모자르는 예산들을 채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지도자가 지침을 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의 분깃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가고 최선을 다하면서 복된 존재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생각이 조금 여호수아와 달랐던 것 같아요. 비교의식과 공동체의식 때문에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을 점령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준 땅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고 비옥한 땅을 주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이미 주었어요. 땅의 크기로 얘기하면 가장 넓은 부위를 이 요셉의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비옥한 중심부를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세운 공로를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상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쓰지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굶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게 없어서 굶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태어날 시대에는, 저희 부모님 아버지 시대에는요, 어머니들이 입덧하면, 아내가 입덧하면
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한겨울에 딸기를 어디서 구해요? 그 딸기를 구해가지고 온 것이 무용담이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과일들 다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요, 너네 화장실에 뭐 쓰냐? 그 뽀삐 쓰는 집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네. 신문지를 쓰거나 인력을 할아버지들이 4등분 해가지고 갈고리에다가 걸어놓는 화장실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문지 쓰는 가정 없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가?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기 요셉 지파들이 힘들었던 것도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땅을 줘야지 왜 한 분깃 한 제비밖에 뽑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축복도 명성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하고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비교하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희생할 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속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를 보면 남다른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손길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 남하고 쉽게 비교하면서 욕하고 절망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총남선교회 밴드라고 우리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우리 불꽃교회 총남선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도권사님 아주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많지 않아요. 5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그 5가지가 뭐냐? 잘 먹인다, 같이 잔다, 가만히 놔둔다,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는다, 돌아다닐 때 참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다. 요거 5가지만 잘하면 남편이 행복해진대요. 근데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남자들의 딱 10배들 50가지더라고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옆에서 이런 사람 되어주기, 그리고 45가지가 있는데 친구, 연인, 오빠, 아빠, 요리사, 전기기술자, 장식 전문가, 의사, 따뜻한 사람, 재밌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등등 45가지. 나머지 5가지는 뭐냐? 거기에 칭찬해주기, 정직하기, 쇼핑 같이 해주기, 스트레스 주지 않기, 기념일 모조리 기억하기. 거기 우리 권사님 글 올리시면서 리플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참 쉽다. 정말 쉬운지 제가 부인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요, 잘 섬겨주는 데에서부터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우리가 바라는 데만 두면 사실 상처를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바라는데 내 신앙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관심 가져주고 희생하는 데 두면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희생하고 내 것을 빼어주면 내 인생의 뺄셈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덧셈 되는 인생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몇 차례 광고를 했고, 제가 오늘도 칼럼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한번 금식해 보면서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난다고 하는데,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해 보고, 금식해 보면서 금식한 거로 끝나지 말고, 그 금식한 것 보통 우리가 한 끼, 뭐 요즘에 한 끼 5,000원 잡는 것도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한 끼에 5,000원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 헌금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며, 아니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절제하면서 참았던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누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신방 가면서 제가 신방 개업 예배를 가면 꼭 제가 설교문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컴퓨터로 그림 용지에다가 제 설교문을 쳐서 갖다 드립니다. 예전에는 요셉, 이삭의 축복 이야기만 타이핑해서 정말 복된 기업, 복된 가게가 되려고 축복의 말만 썼는데, 제가 요즘에는 조금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복이 쌓이는 복이면 그 복이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착한 기업, 착한 가게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 가게를 연 지역의 주변에 어려운 자녀들이 있다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다면, 교복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그게 크지 않더라도 한 명 거라도 그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고 제가 꼭 써서 줘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의 지파처럼 내 땅 더 넓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그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더하여 주실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21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한 끼 5,000원씩 계산해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헌신해 보려고 그래요. 고난 당하는 거 머릿속으로만 고난 주간이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 기억하면서 한 끼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동참해 보세요.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뺄셈의 인생이 아니라 덧셈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을 보면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넓은 땅에서 조금 분깃을 얻어서 기업을 얻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많이 기업으로 얻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띄워주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오늘 말씀 속에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지파는 복이 있고 시므온 지파와 같은 데에는 복이 없어 땅 분배를 받지 못하다가 유다 지파의 조금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다 지파들이 들어갔지만 그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여 땅 분배를 받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분깃이 있고 분깃이 없는, 상급이 있고 상급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조금 얻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띄워줍니다.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므온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시므온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에게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유다의 행적이 다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성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겜성
추장의 아들들을 할례 받으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나서 할례 받은 후에 가장 힘들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잔인한 시므온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거기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참 이상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은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그 폭력성 때문에 저주하고 분노 때문에 저주하고 혈기를 가진 것 때문에 시므온 아들을 저주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얘기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시므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가 축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유다는 거꾸로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동생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파는데 그 팔게 하는 동기가 유다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와서 희생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다르게 살았더라고. 희생하고 살았고요. 다르게 살았더라고. 시므온과 전혀 다르게 살았더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유다가 가장 앞섭니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오히려 죽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지파에는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는 민수기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 생활하기 전에 74,600명, 정확하게 민수기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숫자라는 책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수기 26장 22절에 76,500명, 한 1,9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을 맡고 가장 전쟁에서 앞섰던 선두 그룹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유다 지파인데 오히려 많이 늘어나요. 시므온 지파는요 오히려 3만 명 줄어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요 시딤 지역에서요 암몬의 여자들과 음행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리셔서 2만 몇천 명이 죽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는 거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음행한 연고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없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시므온 지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잔인하고 분노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긍휼함이 있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시므온도 레아의 아들이고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유다도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경이 허락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데 광고를 했는데 제가 오신 분들 보니까 여자분들은 한 50대 이상,
또 남자분들 오신 분들은 물론 현대 생활에 바쁘시겠죠. 근데 장로님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오시고요. 권사님들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셨어요.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와서 청소하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 대부분 50대 넘으신 분들인데 집에서도 청소 잘 안 하실 분들이잖아요. 제가 진짜 여쭤봤더니 어느 권사님 그러세요. 집에서도 저 청소 안 해요. 로봇 청소기 켜놓고 나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따 식당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식당에 테이블, 의자 그냥 세제 뿌려가면서 삐까뻔쩍하게 닦아놓으십니다. 우리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배수로 다 그 무거운 그 쇠 녹강 다 들어가지고요 청소해요. 집에서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10분 걸려서 녹강 하나 드느라고 막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땀 흘리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막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안 오셨다고 아멘도 안 하시죠? 근데 제 마음에 그래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걸려서 어느 권사님은요 어제 주말이라 미금역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데 일반 버스가 많이 안 와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생각과 요셉의 지파들이 가졌던 생각이 다르잖아요. 시므온 지파의 삶과 유다 지파의 삶이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군중들의 생각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의지하며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살아갈 때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상급들이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